영계의 중간 영역. 영계의 중간 영역 즉 심판대가 있는 영역은 상층부와 중간층 그리고 하층부로 되어 있다. 교회 시대 동안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광야연단을 다 받고 영적 할례를 받은 성도들, 즉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은 중간 영역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땅에 사는 동안 영적 할례, 즉 성결 은총을 받은 성도들은 연단을 받고 정화되는 중간 영역과 영적 할례 받는 장소를 통과할 필요가 없으므로 직접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알게 된 바와 같이 교회 시대의 중간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은 땅에서 흰옷을 입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뿐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중간 영역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이외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통과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층부의 성도들과 하층부의 불신자들이 확실하게 구별되기 때문이다. 즉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죽은 사람들도 중간 영역에 들어가서 분리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중간 영역의 상층부를 통과하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층부를 통과하게 된다. 중간 영역의 중간층. 사후 영혼의 처음 상태. 이 중간층을 스웨덴 보르그는 사후 영혼의 제일 상태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죽자마자 처음에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중간 영역의 중간층이다. 그리고 중간 영역의 상층부와 하층부를 사후 제2상태라고 말하는데 상층부는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제2상태이며 하층부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의 제2상태이다. 중간 영역의 구조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상층부를 연옥이라고 말하며 단테의 신곡에서는 정죄산이라고 하였다. 정죄산이란 죄를 정화하는 산이라는 말이다. 이제부터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으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본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데 사후에 영혼이 영계에 들어가서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며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이 없다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각이나 고통이나 평안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라는 흙집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영혼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계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상태, 즉 사후 영혼의 처음 상태에 대하여 알아본다. 육신에서 분리된 영혼은 어떻게 생겼을까? 크기는 어떠할까? 감각은 있을까 없을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이나 재능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격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등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형체와 크기. 영혼의 형체는 있는가 없는가?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영계에서는 영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있다는 것이다. 그 영혼의 형체는 어떻게 생겼는가? 영혼의 형체는 각자 자기 자신의 육체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는데 사후 처음에는 죽을 때의 자기 육신과 동일한 모습이다. 어릴 때의 모습도 아니며 젊었을 때의 모습도 아니고 죽을 때, 즉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의 모습과 똑같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죽는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습과 똑같을 것이고 조금 더 늙어서 죽는다면 더 늙은 육체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고 어릴 때 죽었다면 어린아이의 형체로 보일 것이다. 머리의 모양까지도 죽을 때의 모습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모습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영체라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영체에는 정상적인 팔과 다리가 있다는 것이다. 즉 육신이 성장하면서 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절단하였다 할지라도 영체에는 사고 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다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체는 칼로 잘라도 잘라지지 않고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다. 영체의 크기도 역시 자신이 죽을 때의 크기와 똑같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죽으면 영체의 크기도 어린아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체도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이고 크기도 역시 죽을 때와 똑같다고 한다면 그 모습과 크기 그대로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사람들의 영혼은 영계의 중간 영역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될수록, 즉 점점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정결해질수록 영체가 변화된다는 것이다. 영계에서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몸이 변화되는 이유는 마음이 영체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주름살이 상당히 많고 얼굴도 찌그러지고 이상해진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영체, 즉 영의 몸은 연단을 받으면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질수록 점진적으로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다. 단번에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천국의 맨 아래층의 변두리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들어갈 성도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나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영계에서는 마음이 변화됨에 따라 영체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을 중요시해야 된다. 영계 체험을 많이 하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저술한 스웨덴보르그의 간증을 실례로 들어본다. 스웨덴보르그가 영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영계에 들어갔을 때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서 있었던 일이다. 갑자기 어떤 여자가 급속도로 다가오기에 빨리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자마자 신속히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만약 피하지 않았더라면 그 음란한 여자에게 음행을 당할 뻔하였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스웨덴보르그를 보자마자 음욕의 지배를 강하게 받아서 갑자기 달려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영계에서는 자신의 마음 상태가 즉시 영체를 통하여 표현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이 정결해진 성도들, 즉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성도들은 중간 영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영체가 죽기 직전의 형편없는 육체의 모습과 같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연단을 받고 정결해진 정도만큼 빠르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영체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 상태가 아주 선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죄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결해진 성도들이라면 영적 성장의 정도에 맞도록 영체의 모습도 속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죽은 사람이라면 영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여기서 영체의 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국 사람의 영체가 한국 사람의 영체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아이 때 죽은 사람의 영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스웨덴보르그의 증거에 의하면 어머니의 복 중에서 죽은 아이들의 영체도 하나님께서 성장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영혼을 교육받는 낙원에서나 천상 낙원에서 점점 성장하게 하시는데 그 크기와 형체는 청년들과 같이 되며 지혜와 인격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감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감각인데 사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고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과 맛을 아는 미각과 냄새를 맡는 후각이 있으며 피부로 느끼는 촉각이 있다. 이와 같은 감각들은 육체와 함께 땅속에 묻히겠는가 아니면 영혼과 함께 영계로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감각들이 영체에 속한 것이므로 영계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체가 빠져나가면 육체는 전혀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에서 보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는 것은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감각을 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거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시각이나 청각은 더욱 발달해서 이 세상에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 또한 성도들의 시각과 청각은 상급이 많을수록 더욱더 기능이 발달한다. 다시 말해서 1층천 성도들보다는 2층천 성도들이 그리고 2층천 성도들보다는 3층천 성도들의 시각과 청각이 훨씬 더 발달하여 마치 세상에서 먼 곳을 망원경으로 볼 때 도수가 높을수록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더욱더 정확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서 필요 없는 감각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퇴화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성적 쾌락을 즐기게 하던 성적 감각은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성적 감각은 죽은 후에도 영원히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중간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퇴화되어 버린다. 결론적으로 천국에서 필요한 감각은 더 발달하고 더 좋은 기능을 가지게 되며 필요 없는 것들은 퇴화된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천국에서 필요한 감각들은 중간 영역을 통과하면서 점점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발달하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감각들은 자동적으로 퇴화되어 버린다. 기억. 사람에게는 기억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영계로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므로 심판대에서 각자의 자범죄를 전부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또한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이나 어떤 책을 읽고 감동받은 일 등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땅에서 사용하던 기억력을 그대로 영계에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용하게 된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천국에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며 천국에서 필요 없는 기억들은 퇴화되어 버린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옥에서 필요한 악한 기억들이 더욱 발달되고 지옥에서 필요 없는 기억들은 퇴화되어 버린다. 재능.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재능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재주라고도 말한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바둑을 잘 두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거나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목수일이나 주방일을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능도 육체와 함께 땅속에 묻힐 것인가 아니면 영혼과 함께 영계로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영계로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재능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사후 영혼들이 중간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간 재능들 중에서 성도들의 경우는 천국에서 필요한 재능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며 축구를 잘하거나 배구를 잘하거나 바둑이나 도박을 잘하는 등 천국에서 필요 없는 재능들은 중간 영역을 통과할 때 퇴화되어 버린다. 그리고 천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승리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행실은 없고 오직 사랑과 겸손과 온유한 마음과 행실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때 사용되는 재능들은 절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재능들은 중간 영역에서 연단받는 중에 모두 퇴화되어 버린다. 그러나 설교를 잘하는 재능이나 찬송을 잘하는 재능 등 천국에서 필요한 재능들은 더욱 발달하게 되고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봉사하게 된다. 그렇지만 죄성과 정욕의 도구로 사용되는 재능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퇴화되는 것이다. 성격. 육체를 떠나 영계로 들어가는 영혼은 땅에서 가지고 있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성내기를 잘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불평불만을 잘 나타내는 성격 등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도 혈기를 낼 수 있고 교만을 부릴 수 있으며 음란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들은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을 중간 영역에서 정결케 한 후 천국에 들어가게 되며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더욱더 악으로 익은 상태가 되어야 들어가게 된다. 중간층의 실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죽는 순간 영혼과 육체로 분리되는데 영혼이 떠난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원불멸하는 영혼은 영계로 들어간다. 다시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처음에 중간 영역에 중간층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중간층은 신자나 불신자가 모두 들어가는 곳인데 그 환경이나 장소는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과 유사한 환경들이 중간층에 있다는 것이다.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누구든지 머무는 기간이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1년 이상 걸리지 않는다. 여기서 1년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1년을 가리킨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들어와서 머무르는 기간은 빠른 사람이 하루나 이틀 걸리며 대부분 1년 이내에 상층부나 하층부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모든 환경들이 세상에 있을 때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므로 서로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뻐하게 되고 때로는 부부가 만나서 이 세상에 살 때 가지고 있던 애정의 정도에 따라 오랜 기간이나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온 대부분의 영혼들은 처음에 사후 영계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모르며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영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놀라워한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열심히 알고자 하는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 사후 상태나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깨닫도록 인도해준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죽자마자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고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무척 궁금해한다. 또한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세상에서 갖고 있던 성질 그대로 생활하며 자기의 정욕과 죄성을 만족시키기에만 몰두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죄성과 정욕으로 부패된 마음과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 중간층에서 천사들에게 전도를 받게 될지라도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외면하게 된다. 또한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이미 천국이나 지옥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선을 따라 생활하는 성도들과 정욕과 죄성을 따라 생활하는 불신자들은 서로 점진적으로 분리되어 간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간층에 들어간 사람들의 상태에 대하여 신뢰를 들어본다. 예와 일 어느 회사원이 회사에 출근하다가 돌발적인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었다. 이 사람은 미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로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죽은 줄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회사의 사무실로 가는 것이었다. 이 회사원의 영혼은 사무실 입구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자꾸만 헛손질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한데 하면서 힘주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손잡이는 잡히지도 않고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도 거침없이 사무실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책상으로 가서 일을 하려고 책상 서랍을 열어도 열리지 않았고 글씨를 쓰려고 연필을 집어도 쥐어지지 않았고 전화를 걸려고 전화기를 잡아도 손에 잡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사후 영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옆에서 근무하는 여사원을 불렀는데 그 여사원은 전혀 아는 채도 않고 있었다. 그래서 계속하여 부르는데도 자기 일만 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가까이 다가가 그 여사원의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역시 또 헛손질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은 지금 죽어서 영계에 와 있는 것이오 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그 회사원은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동안 여러 차례의 헛손질과 이상한 경험을 기억하면서 결국 자신이 죽어서 영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영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영혼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볼 때 영계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와 이 어떤 집에서 갑자기 불이 나서 전 가족이 동시에 죽는 불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때 전 가족들의 영혼은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가족들끼리 이 세상에서 살 때처럼 살면서 부부 생활도 하고 아기자기한 가정 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이 세상과 같은 국법이나 경찰 혹은 풍습 같은 것의 통제를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차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순간순간 내키는 마음대로 생활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점점 더 악한 생활을 하고 선량한 마음을 가진 가족들은 점점 더 선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예화들을 분석해 볼 때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있는 영혼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누가 통제하지도 않기 때문에 체면도 차리지 않게 되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성질대로 자유롭게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간층에서는 각 사람마다 머무르는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몇 주나 몇 개월 정도가 지나면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욱 포악해지고 신경질이나 짜증이나 성대고 욕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죄성의 지배를 더 강하게 받으면서 영체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게 된다. 위에서 예를 든 가족들은 마음 상태에 따라 선한 사람의 모습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악한 사람은 점점 흉측한 모습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서로 멀어지고 분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악한 생활 때문에 흉측해진 영혼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게 되고 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선을 추구하면서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중간 영역의 상층부. 중간 영역의 상층부로 올라가게 되는 영혼들은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들은 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의욕이 강할수록 더 빨리 상층부로 올라가게 된다. 왜냐하면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서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함께 머물게 되는데 성도들은 진리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욕과 죄성을 만족시키기에만 몰두하는 불신자들과는 함께 어울려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악의 냄새를 맡기도 싫고 또한 지옥에 들어갈 악한 영혼들의 흉측하게 변형된 모습이 보기도 싫기 때문에 자연히 분리되어 선과 행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점점 상층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상층부 입구에는 철로역정의 좁은 문과 효시의 집 그리고 십자가 언덕에 해당하는 과정, 즉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온 철로역정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영적 성장론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받는 장소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정죄산 입구의 진리를 깨닫고 큰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층부 입구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또한 중간 영역의 상층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시면서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다. 중간 영역에 있는 성도들이 연단을 받고 정화되는 장소는 7가지 죄성에 따라서 7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상층부에서 연단받는 기간은 성도들마다 죄성의 지배를 받는 정도에 따라 정결케 되는 기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게 된다.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연단을 받아 정결해진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게 된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가지고 있는 7가지 죄성 중에 각각 강하고 약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연단받는 기간이 다양한 것이다. 예를 들면 포악성이 강하게 발달한 성도의 경우 포악성이 자극받을 수 있는 환경이 생기기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범죄하게 되므로 그 포악성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계속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악성이 강한 성도들은 포악성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을 연단하는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치에 따라 연단을 받기 때문에 상층부에서 연단받는 기간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음란성은 약하고 교만성이 강한 성도라면 음란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 마음과 행실을 연단하는 장소는 쉽게 그리고 빠른 기간에 통과하게 되지만 교만성을 다루는 장소에서는 오랜 기간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포악성도 강하고 교만성도 강하고 음란성도 강한 성도라면 연단받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연단받는 기간은 다양한 것이다. 그리고 상층부 연단받는 장소에 들어간 성도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연단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연단받을 때 당하는 고통은 땅에서 사는 동안 받게 되는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이다. 7가지 죄성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 장소마다 연단받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한 가지 죄성을 연단하는 장소 내에서도 그 죄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다양한 행실에 따라서 훈련받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예를 들면 교만성이 강한 성도들 중에서 자기 자랑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씨가 강하게 발달한 사람도 있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각각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중간 영역의 상층부 연단받는 장소에서 성도들은 많은 유혹을 받고 반복하여 범죄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회개하기만 하면 보혈은 총으로 용서를 받게 되지만 고통이 따르게 된다. 즉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 과정, 즉 성화되는 과정은 보혈은 총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죄성이 연단받는 과정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죄성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며 7가지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7종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죄성은 성도들이 중간 영역의 상층부에서 연단받는 과정을 다 마치고 교육받는 낙원의 입구를 통과할 때 영적 할례를 받게 되므로 제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즉시 흰옷을 입게 되며 그 후에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죄성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 영역의 상층부까지는 마귀들이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도들이 연단받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들은 이 마귀들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생활환경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들에 의하여 유혹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이러한 연단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을 때는 선행에 대한 상급을 받을 수 있지만, 영계의 중간 영역에 있는 상층부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상급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인데, 영계에 들어온 영혼들은 육체가 없는 가운데 다만 천국에 들어갈 중간 영역의 하층부. 하층부는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장소이다. 중간 영역에 들어간 영혼들은 사후 제2상태가 되면 선에 속한 자들과 악에 속한 자들로 분리된다.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성도들은 상층부에 들어가 믿음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점점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짐에 따라 천국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결국 영적 할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모든 부끄러운 죄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피하여 자기의 더러운 죄악과 흉측한 모습을 가리면서 낮고 어두운 곳, 즉 하층부로 내려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하층부에서는 죄를 범해도 형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층부에서는 죄를 범하면 즉각 형벌을 받게 된다. 하층부에 들어간 영들은 동일한 죄성을 가진 영들, 즉 악한 영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불법을 행하며 정욕적인 쾌락을 즐기는데, 이러한 악령들, 즉 불신자의 영들 중에 일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동참하고 즐기면서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들은 하층부에서 죄악적인 기쁨과 쾌락을 누리게 된다. 불신자의 영들은 결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과 불행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악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악령들은 죄성이 같은 영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하층부에 있는 불신자의 영들 중에 일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하층부에 떠돌아다니는 일부 불신자들의 영들, 즉 악령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보금자리로 삼고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깡패들이 많고 폭력이 난무하는 장소에는 포악성이 강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불신자들의 영들이 깡패들이나 폭력배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쾌락을 즐기며 점점 지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음란성이 강한 영혼들 중에 일부는 창녀촌을 비롯한 음행하는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음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 붙어 그 음란한 죄악을 즐기며 점점 양심은 마비되고 결국에는 화인을 맞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음란한 쾌락을 즐기는 사람의 경우에도 음란성이 강한 악령들이 달라붙어서 함께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층부에 있는 악령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포악성이 강한 사람에게는 포악성이 강한 악령이 달라붙고, 음란성이 강한 사람에게는 음란성이 강한 악령이 달라붙는다. 그리고 질투성과 음란성이 강한 사람은 질투성과 음란성이 강한 악령이 달라붙는다. 이렇게 달라붙은 악령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크고 많은 범죄를 하도록 역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층부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은 각자의 죄성에 따라 영체의 모습이 변형되어 간다.
왜냐하면 영계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영체를 통하여 표현되기 때문이다. 하층부에 들어간 영혼들은 죄성과 정욕을 즐기면서 점점 선이 제거되고 양심은 마비되어 버린다. 그러면서 영체의 모습은 점점 악귀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이 하층부에 있는 영혼들마다 모습이 다 다르듯이 모든 악령들은 각자의 악한 성질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악령들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층부에 들어간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지옥 즉 무저갱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은 일정하지 않다. 어떤 영혼들은 빨리 들어가게 되고 어떤 영혼들은 오랫동안 하층부를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선이 다 제거되고 양심이 화인맞고서 철저히 죄성의 지배를 받는 행실만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의 영혼은 영계에 들어가자마자 지옥문을 통과하여 가장 깊고 형벌이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의 영혼은 몇 주간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 그리고 긴 사람들은 몇백 년까지도 하층부에서 머무르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창녀촌이나 불량배들의 집단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상습적으로 음행이나 폭력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던 사람들의 영혼은 영계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야 될 필요가 없으므로 신속하게 지옥의 깊은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선량한 생활을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 영혼들은 하층부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살다가 형벌이 심하지 않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성의 지배를 강하게 받는 영혼들은 영계에 들어가자마자 신속하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갈 때는 선한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죄성만 가지고 사는 마귀와 같은 악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층부에 들어간 영혼들은 불법과 정욕적인 쾌락만 즐기면서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중간 영역의 중간층이나 하층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떤 영혼들은 큰 고민에 빠져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영혼들이 죄성의 지배를 받아 악행을 하고 정욕적인 쾌락에 빠질 때마다 남아있는 도덕적 지식과 양심 때문에 가책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신뢰를 들어본다. 어느 대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덕망이 높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존경은 받았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교수 한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여 영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교수의 영혼은 한동안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훌륭한 인격을 유지하며 생활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선량했던 인격이 점점 악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영혼들을 만나서 무시와 비방과 모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나타난 미움과 분노와 혈기가 말과 행동으로 폭발되어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듯이 폭력을 휘두르며 큰 범죄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무서운 폭력을 광적으로 나타낸 후에 정신을 차리고 안정이 되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세상에서 살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었나 하면서 후회와 절망에 빠져 번민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 교수의 영혼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선악에 대한 지식과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층부에 있는 영혼들이 이와 같은 번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이러한 영혼들이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불신자의 영들이므로 계속하여 죄성의 지배를 받아 범죄를 하면서 양심이 화인맞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과 행실이 완전히 악마같이 되어야 비로소 번민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참고사항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는 영계의 중간 영역 안에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설치되어 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을 비롯한 지방도시 여러 곳에 재판소가 있어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심판대는 죄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깨닫게 해주는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대가 한 장소에만 있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는 수많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가까운 지역에 설치된 심판대에서 자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판결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며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경우에는 천국에서 가까운 지역에 설치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영계의 심판대를 체험한 성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심판대는 중간 영역의 어느 곳에든 설치되어 있으며 그 수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시록을 보면 백보자 심판대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한 곳에만 있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심판한다는 뜻이지 심판대가 한 장소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 심판대는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나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이 모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각자가 이 땅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이나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중간 영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심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혼들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시기는 영계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심판을 받기도 하고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받기도 하고 또는 그 중간에 받는 등 다양하다. 영계의 하부 영역. 지옥은 7가지 죄성에 따라서 7지파 즉 7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지옥이 7지파로 나누어진 것은 행한 대로 상이나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한 것이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음란성이 강하여 음란한 죄를 많이 범한 사람들은 심판대를 통과할 때 같은 정죄를 받고 같은 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란성 지파가 형성되는 것이고, 포악성이 강하여 포악한 죄를 많이 범한 사람들은 같은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악성 지파가 형성되는 것이다. 앞에서 중간 영역 하층부에 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신자의 영혼들은 모든 선이 제거되고 양심이 화인 맞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이나 생각, 행동, 감정, 의지, 생활 등 모두가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이것은 마귀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며 이렇게 되어야만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는 것이다. 지옥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맨 위에는 상층 지옥 즉 1층 지옥, 그 아래에는 중층 지옥 즉 2층 지옥, 그리고 하층 지옥 즉 3층 지옥으로 되어 있다. 지옥은 영계의 가장 낮은 영역이고 무섭고 불유쾌한 장소이며 큰 동굴처럼 되어 있다. 지옥의 입구는 중간 영역의 하층부 아래쪽에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쉽게 구별할 수 없다. 그리고 지옥의 입구 즉 지옥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많다는 것이다. 하층부에 떠돌아다니는 영혼들 중에서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다 갖추어진 악령들에게는 지옥문이 자동으로 열려 빨려 들어가듯이 거꾸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준비가 아직 덜 된 영혼들은 지옥문 근처에 가까이 가도 열리지 않으며 지옥문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게 되어 있다. 지옥문이 열릴 때의 모습을 설명하면,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된 악령들이 하층부의 낮은 영역 즉 무덤이나 계곡, 바위 및 음침한 언덕 등을 떠돌아다닐 때 갑자기 언덕 같은 곳에서 큰 돌 하나가 쑥 떨어져 나오거나 무덤이 반쪽으로 갈라지거나 또는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문이 열리며 검은 연기가 확 하고 올라오는데 악령들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동시에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 후에는 다시 지옥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 입구가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지옥문이 열렸을 때 나오는 연기는 악령들이 가득 찬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령들이 즐기는 악한 생각들이나 감정들, 욕심들, 애정들과 그 외의 모든 것들 즉 악한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종합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악한 영혼들은 그 연기를 대하자마자 스스로 몹시 좋아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옥은 점점 아래쪽으로 깊어질수록 어두움의 정도가 더 심하며 각 층마다 유황불못이 있는데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불길이 강하고 영혼들이 받는 고통이 극심하게 된다. 지옥에 있는 악의 세력은 중간 영역에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 같이 보이는 막강한 세력이다. 이것은 천국에 있는 선의 세력과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옥에서는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들이 불신자의 영혼들을 치리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통하여 불신자의 영들에게 형벌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을 형벌받는 장소로만 생각하고 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무저갱 즉 지옥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거주하는 처소와 형벌받는 처소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계를 체험한 성도들의 증거를 들어보면 어떤 성도는 형벌받는 장소를 보았고 어떤 성도는 지옥에 있는 거주지를 보았는데 한 성도에게 모든 곳을 골고루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옥의 거주지는 여기저기 음산한 바위굴이라든가 지저분한 곳에 있고 때로는 폐허 같은 곳에 있기도 하다. 거주하는 장소에서는 같은 죄성을 따라 끼리끼리 모여 사회와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음산하다. 이러한 거주지에서 살다가 범죄하게 되면 형벌받는 장소에 끌려가 형벌을 받는데 감정이나 감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주님께서는 유황불못에서 형벌받는 고통에 극심함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 표현하셨다. 그러나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지옥에는 선이 전혀 없으며 모두 완전히 악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러나 이 지옥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다. 3층 지옥의 맨 아래에는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한 영 즉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가 갇혀 있는데, 이 악령은 영계의 상부 영역 즉 천국을 제외한 영계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세상까지도 은밀한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루시퍼 천사장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악령들도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3층 지옥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타락하여 악령의 일꾼이 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양심이 화인 맞았던 사람들이다. 대체로 이단 종파의 교주들은 3층 지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는다. 그들의 모습은 모두 짐승의 형상이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 불신자의 영들은 죄성의 종류에 따라 영체의 모습이 흉측하게 변형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요한계시록 9장 7절로 9절을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지옥에서 올라온 황충들 즉 악령들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천사나 성도들이 지옥에 있는 악령들을 볼 때에는 흉측한 영체로 보이지만 악령들이 같은 지옥에 있는 다른 악령들을 볼 때에는 흉측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